영적인 아름다운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누구든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안산시 기독교 연합집회를 안산제일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세 가지 답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좋은 것 중에 진짜로 최고로 이빠이 대선에 좋은 건 뭘까요? 세 번째, 최고의 복은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실 때 된다. 우리 세 가지 논리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하나님은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악하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돼야 복을 받는다. 절대로 내성적이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째되겠째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쳐.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축복이 확실한데도 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을까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어나 떡 준다고 부러지져야, 사모하고 갈급해야, 찾아야, 두드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했던 말 중에, 어록 중에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그때는 오필성, 코리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잖아요. 국민들의 염원, 간절한 소원이 16강은 진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입맛이 땡겨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할 때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젓가락 가지고 깔찌락깔찌락하고, 밥 한 그릇 1시간 깔찌락거리고, 물을 먹어도 물맛 같고 그럴 때는 그게 병든 징조예요. 사람이 병이 오면,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밥맛이 땡길 때 건강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달고 이렇게 땡겨야 되지. 그게 건강의 척도이듯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를 시키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오늘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 무슨 축복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는 다 달라, 사람이. 애기들은 위험한 거, 뾰족한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뺐으면 울지만은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때, 사모할 때, 갈급할 때 내 인생에 참으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덕이 되는 걸 잘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God, G-O-D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 말이 good,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이게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스트피스트, 베스트피스트,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세월이 지나보면요,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끌떡거렸던 거는 별거 아닌 게 많고 하나님이가 강제로 억지로 밀어붙이신 건 거의 다 형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다는 것이 이게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진짜로 영원히 오리지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다 갑자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좋은 것 주신다 하다가 성령이 나올까요? 성령님이 임해야 진짜 배기 좋은 것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밀려나가고 사라져야 되지. 내가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사람이 죄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좋은 것이 나오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진짜 배기 좋은 것, 오리지널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자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았을 때 마귀를 제압하고 자신을 감당하고 세상을 감당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사역을, 사명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감이 옵니까? 저는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한 절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콤팩트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닭이 되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한 절 말씀이 끝내주는 말씀. 이 한 절 말씀이요 기똥찬 말씀, 기똥찬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부닥쳐. 왜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하신 하나님,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아파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연약해도 나가는 거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소심하게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이같이 웅크리게 앉아가지고 우이씨 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거침없이 하시고 떨뜨지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A형이고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어디 가서 또 발언을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말했다 틀리면 또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내숭 떨고, 저는 아주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 민망하게 남의 눈가를 어떻게 빨리 쳐다봐요. 굉장히 내성적. 저는 아주 얼굴을 이렇게 대인관계, 저는 기피증을 느끼는 사람. 저는 아주 이렇게 울렁증 있는 사람, 약간 우울증 있는 사람. 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어. 그냥 집에 혼자 텔레비전 보면 제일 좋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돼. 나는 사회에 약간 부적응증을 느끼고 굉장히 소심한 타입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절대 손을 들고 발언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발언하면 창피하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래서 내숭을 떨고 살아보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비약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적극, 담대, 낭만, 진취,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구할까요? 짜들어 복도 없는 사람들이 안 구합니다. 복도 없는 사람이 안 구한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땡기고 막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밥맛이 땡기고 물이 쓰이는 게 건강의 바로미터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부러지게 하시고, 부러지게. 이 속에서부터 막 기도가 부러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이 생기고, 주의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유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뇌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하고 세트로 임하십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라. 내숭 떨고 우유부단하게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엠메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이러면 안 된다면, 거침없이 나가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부러지고 사모하고, 이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우는 아이를 떡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급한 자가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기도가 권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막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주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달고, 그게 건강한 거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성경 읽어도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대. 그런 사람은 복받기 어려워요. 말씀을 들을 때 아따 꼭 내보고 하는 말씀 같다. 어찌했을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저렇게 우리 집구석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그게 좋은 것이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좋은 거고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가 좋은 거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한테는 화창하게, 뽀사시하게, 샤방샤방하게 마음이 밝게 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것이 다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기능형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옷을 입어도 맞춤형 옷이 편하고 서요. 아무거나 우장 같은 거 입고 다니면 편하고 서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 좋고 서요. 공짜로 아무거나 처벌하면 되겠어요. 제가 어디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화장품을 공짜로 주길래 그거 발랐다 죽을 뻔했잖아. 공짜 좋아하다가 공짜라고 화장품 척 발랐는데 얼굴에서 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 완전 싸구려가 쌍기 비지떡이라고요. 공짜라고 그걸 발랐는데 이게 화장품도 오래된 거,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독일을 하더라고요. 싸다 그거 화장품 공짜로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처발랐다가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쌍게 비지떡, 쌍게 비지떡. 공짜라고 무조건 얼굴에 바르면 안 되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받아야 몸에 트러블이 안 생기고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참으로 좋은 것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걸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 중에 진짜 배기 좋은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가서 보면 너희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한다는 게, 그게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을 이렇게 소심이라고 쓰더라고요. 소심, 작은 마음. 제가 성격이 좀 쪼잔하고 조금 내성적이거든요. 저는 딱 보니까 중국 체질이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주의하라는 말을 소심하라 이렇게 쓰더라고. 마음을 작게 먹으라 이 말이 소심 아니겠어요? 소심, 그게 주의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난 체질이 원래 소심증이 있으니까 딱 중국 체질이구나. 홍콩에 가니까 지하철 같은데요, 소심하라 이래 해놨더라고. 그게 주의하는 거예요. 나는 소심증이 있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주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 뒤에 나오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행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게 잘 되는 줄 압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니나 해라 졌어라.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 표현을 꼭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 표현이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여러분, 여자는 결혼할 때 남편이 존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 정도 되면 사랑이 아니 되옵니다. 사람은,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콩으로 매주를 써라 싶을 때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맨정신으로 깡으로 사랑이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 성령. 이번에 주제가 너무 좋은 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있대. 성령의 바람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목회가 뭡니까?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붕대까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시켜서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그렇게 막 깐깐하게 카드 관리하듯이 전화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붕대까지? 천만의 말씀. 교회는요, 애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 안 쓰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노력 안 하는 집사님 어디 있어요?
다 집을 살라고 집사님들은 노력하고 장로님들은 참 놀고 먹으려고 애를 쓰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해도 왜 안 될까요?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니까 축 보면 알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요,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척 보면 알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색깔이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신바람이 나고, 성령의 바람은 불처럼 임으니까 불이 가슴에 붙어보세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허연 뼈다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따다닥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군대가 여러분, 군인들 육군 사관학교, 해군 공군 사관학교 열병식 하는 거 보세요. 정장을 딱 차리고 막 산나이로 태어나서 그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군인 정신, 군인들이 옷을 딱 입고 열병을 할 때 보면 멋져 보여요. 그런 기치가 당당하고 위풍이 당당하고 아주 멋진 군인들, 백마탄 기사,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는 건 말라 빠진 뼈다귀가 생기와 소망이 전혀 없던 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가 소망이 흘러넘치고 아싸, 그게 여러분 신바람 나는 방법이고, 가슴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는 방법이 성령이 마실 때 최고의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3단 논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믿어 신이 나면 쉬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속으로 엉알거리지 말고 맨날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산다는가?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솔로몬이 지하철 타봤겠어요? 주님 성천하신 후로 한국 사회가 지금 최고로 잘 삽니다. 세계 유엔 가입국 299개 중에 한국이 10대 무형국가입니다. 쪽수로 말해도 세계에서 여러분 수백 개 나라 중에 16위로 인구가 많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지만요, 대한민국이 1등 국가요, 선진 국가요. 어디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대한민국 물렁물렁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백성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회가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찌질이같이 돼가지고 매사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절대로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하거나 오그라들지 말고 가슴을 펴고 꿈을 펼치고 생각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으니까.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0년 20년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기도가 있고 소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목사님들이 죽었다 깨도 저를 못 따라오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열망, 축복에 대한 열망,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야곱과 같이, 야곱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인간이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평생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형님도 속여먹고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그런 치사한 야곱이지만 그 야곱을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장자권을 사고, 씨름은 한데 씨름 알아요? 천하장사 설날 씨름대회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사람들이 배가 실룩실룩하면서 설날 천하장사는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항소 뿔을 뽀사버립니다.
천하장사 실험대에 보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 지나면 땡땡땡 중단을 시켜야지. 이따만한 사람이 거구가 삿발을 잡고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하면 쉐리 밟아 찍더라.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해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소원이 다르고 구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간구와 간청과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이 땡겨야 돼. 사람이 암이 걸리면 왜 죽는가 하면요, 암이 걸리면 죽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암이 걸리면 놀래가지고 질리가지고 우이씨 죽었다. 질리가지고 죽는다. 질려서 죽는다. 질려가지고 죽는다니까. 와, 죽었다. 에이즈는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다 살았다. 이걸 에이즈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암이다 이러면 첫째 놀래가지고 질리가지고 죽고, 두 번째 암이 왜 죽는가 하면 굶어서 죽어. 굶어서. 암이 걸리면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암은 자라는데 입맛이 밥맛이 떨어져 당체 안 먹으니까 서서히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암병이에요. 안 먹어서 그래. 안 먹었어. 먹어야 되는데. 세 번째, 암으로 죽는 이유는요, 합병증으로 죽어. 합병증으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암이 자라는 데다가, 암이 자라면 안 먹으니까 원기가 없어가지고 서서히 기력이 떨어져서 원기가 없어져서 기초체력이 약해져서 저항력이,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쉽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폐렴으로 넘어가고 이게 합병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암이 걸리면 어떤 분은 암이 걸렸는데 막 2판 4파이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막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우차사 같은 걸 사가지고 막 계속 웃고, 그 다음에 2판 4파에 대해서 막 돼지같이 먹었더니만 병원에 가니까 암이 놀래가지고 떨어졌다니까.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이게 웃어야 돼. 사람이 웃을 때, 신바람이 날 때, 사랑할 때, 사랑을 하면은 그때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올 때,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엄마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전염병이 걸려도요, 엄마가 간호하면 병이 안 옮긴대. 왜? 사랑은 묘약이니까. 엄마가 애 배를 쏟아듬고 엄마 손이 약손이고 그럼 애기가 낫잖아요. 옛날에 웬만한 병은요, 엄마가 썩썩 쏟아듬으면 천능하신 하나님, 애미는 무식하고 가나지만 우리 아들 한 판만 밀어주세요. 그럼 다 나. 그 엄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엄마는 전염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를 쓰다듬을 때는 병이 안 옮긴대. 그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은 묘약이고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놀래가지고 질리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오그라들어가지고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졌어. 당체 먹지를 못하니까 원기가 세해졌어. 기초체력이 약해졌어. 저항력이, 면역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갑상선 계통의 병이 가장 많이 발견돼. 왜요? 세상은 험하고 너무 이 초정보 사회에 막 머리는 핑핑 돌아가고 막 정신이 막 정갈래 망갈래 분열이 되고 막 헷갈리제이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놀래가지고 우리 갑상선 기능이 막 지자리를 못 지키고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암이 걸려서 죽을 때 사람들이 왜 죽느냐? 못 먹었어. 굶어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수술하기 전에는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는 뭐 화농성 있는 걸 먹지 말고 뭐 목사님, 의사 선생님 라면을 먹어도 돼 이런 거 물어보잖아, 병원에 가면. 근데 옛날에는 먹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또 바뀌었어. 의학요법이 땡기는 거 드시라. 땡기는 거. 이거는 굶으니까 싫고, 옛날에 뭐 무슨 고기를 먹으면 풍이 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슨 고기를 먹으면 풍이 잘 걸리고 무슨 고기를 먹으면 잘 곪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또 발암물질이 있고 이거는 또 몸에 안 맞고 이거는 또 입맛에 안 맞고. 그래서 암이 걸리면 사람이 자꾸 음식을 게리 먹고 싫어서 안 먹고 굶어서 안 먹고 질려서 안 먹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암 수술부터 안 하고 기초 체력을 키워서 내가 암을 이길 만큼 힘이 있을 때 수술을 합니다. 그냥 수술하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그게 문제가 돼요.
내가 원계가 있어 병을 이게 힘이 있을 때 수술하지 무조건 수술 안 한다니까. 병원에 가면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세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해야 소원이 생기고,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막 기도가 땡기고 막 해도 안 피곤하고 신바람이 나고 아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병든 사람은 입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병원에 가면 먹지 마라 이거는 몸에 안 좋다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땡기는 걸 많이 드셔서 굶어서 죽는 것보다도 많이 드셔서 내가 기초 체력이 커서 병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땡기는 걸 많이 먹어야 돼. 땡기는 걸. 여러분 어떨 때 돼지고기를 소뚜껑 엎어놓고 지글지글 한 판 먹었으면 썩었다. 그럴 때는요 잡사요. 계속해서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으면 우리 몸이 주인님 단백질도 좀 넣어주세요. 정확하다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사과를 사각하고 한 모금 먹고 오렌지를 좀 마시고 과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이 주인님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야채도 좀 신선한 비타민도 넣어주세요. 몸이 정직하다니까. 몸살은 몸이 살라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살라고 지가 애를 쓰는 거예요. 몸이 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설사가 나면 좀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은 오토바이 타잖아요. 설사가 나면 우리 몸에 막 쫙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지사제를 먹고 똥구멍을 틀어막으면 안 돼. 그거는. 왜요? 설사가 났을 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악한 게, 변질된 게, 상한 게 들어오니까 몸이 알아서 야 니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쭉 흘러내리야 되는데 그걸 지사제를 먹고 틀어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한 게 전부 간에 가서 들러붙어 급성 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싸놓고 하면 네가 냄새를 맡아보세요. 네 몸에서 나온 거 네가 맡아도 고약한데 그 메탄가스가 전부 딱 틀어막아가지고 배 속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간에 가서 덕덕 쌓여가지고 급성 간염이 되고 간이 해독을 못한다니까요. 그게 원리가 그런 거 원리가. 그래서 우리 몸이 배탈이 났을 때는 한판 하고 나면 음메 시원한 거. 우리 몸이 알아. 해로운 거 나쁜 거는 쫙 오토바이 타고 배설을 해내고 좋은 건 우리 몸이 또 땡긴다니까. 여러분 내가 저녁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고서 안 땡기고서요. 그때 물 한 사발 뻘컥 마시면 해결이 되죠. 땡기는 걸 먹으란 말이에요. 땡기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땡기는 걸 먹고 나면 되게 허기가 질 때는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돼지고기 한 판 지글지글 해 먹고 나면 허기를 면한단 말이에요. 허기를. 사람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기가 살아야 돼.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고 하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러고, 생전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했어요. 단어 뜻이 그래. 단어 뜻이. 조기를 먹어야 기력을 도와주고. 여러분 사람은 기분이 좋고 기가 살아야 돼. 기가 살아야 돼. 이게 성령의 바람이 안 불어오면 어찌 될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형체가 움직여야, 형이 움직여야 정이 흐른대. 정이 흐르지 않고 정이 막히면 이게요, 기가 막힌대.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대상에 있는 화분들이 보통 한 2달쯤 되면 죽어. 교회 안에 강대상에 있는 꽃이 화분이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바람이 안 통해서 그렇대. 실내에 가둬 놓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는 선풍기를 안 해도요, 화초에는 바람을, 통풍을 시키죠. 통해야 된다니까요. 바람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산들 바람이 불어야 가을에 곡식이 익어간다니까요. 가을 바람이 소설할 때 곡식이 물어익는 거예요. 똑같은 것뿐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아싸. 각양 좋은 것이 진짜 배기가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님들 까쳐가지고 전도사님들 까쳐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똥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올 것 같으면 하루에 10판씩 쓰지.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주의 신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됩니다. 형체가 움직여야 정이 흐르고, 정이 흐를 때 정이 안 흐르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막히면 썩고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나무가 막히면요, 나무가 막히면 바로 존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외딴 집에 어느 산골짜기라도 나무를 갖다 놓으면 꼭 무슨 존벌레가 생겨가지고, 그게 어디서 날라왔을까, 존벌레가? 나무가 막히면 존벌레가 생기고, 풀이 막히면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풀이 막히면 풀이 썩어요. 모든 것은 그렇게. 그래서 흘러야 돼. 이게 흐르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최고의 복을 받지만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경에 결코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왜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돼. 성령이 임하실 때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이 사모가 되고 발급해 준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움직인다. 건강한 사람은 먹는 게 다르고 막 음식이 땡긴다. 땡겨야 돼, 땡겨야 돼요. 그래서 땡기는 건 많이 드셔요. 이거는 싫어서 안 먹고, 이거는 발암물질이라도 안 먹고, 저거는 뭐 입맛이 없어 안 먹고, 이거는 질려서 안 먹고, 그러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영양 실조가 돼서 죽는 것보다도 땡기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땡긴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는 아침부터 뭐가 땡길까요? 술이 또 땡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땡기는 것 중에 잘못 땡기는 거는 중독이 되면 땡깁니다. 이런 어린 초등학교 땡기는 애들이 국수를 좋아하겠어요? 라면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애기들이 빈대떡을 좋아하겠어요? 햄버거나 핫도그를 좋아하겠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애기들한테 이미 인스턴트 식품이, 소스가 입맛이더라고요. 이미 켄터키 치킨이, 후라이드 치킨이 입맛이 질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땡기는 걸 먹는 게 건강에 좋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아침부터 해장술을 한 잔 해야 알딸딸 해가지고 술을 푼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해장술을 해가지고. 그건 이미 알코올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술이 땡기지만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중독이 되면 알코올 중독, TV 중독, 무슨 쇼핑 중독, 모든 중독은 사람을 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라니까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이,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실 리는 없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되고 세상적인 것에 질이 안 들도록 조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 익숙하고 세상적인 것에 질이 들고 세상적인 것에 쉽게 적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이 살지요. 쉽게 편하게 넓은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걸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많이 드실 리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중독적인 게 자꾸 생겨. 내가 뭔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이 땡긴다고 라면을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면, 저도 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라면 줘도 라면 먹습니다. 자다가도 라면 쌀만 하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 밥을 먹을래, 라면 먹으려면 저는 라면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라면을 신령과 진정으로 좋아하는데, 라면이 그게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라면을요. 왜? 이미 중독이 돼서, 라면이 이미 입맛에 질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중독은 몸을 망가지게 합니다. 성인병의 원인이에요. 비만의 원인이에요. 세상적인 중독은 좋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할 때 내가 세상적인 우울한 것, 안 좋은 걸로 충만하면 환자가 되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송 충만하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지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따라가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절대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번쩍 쓰는 순간 재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구하게 하시니까 무조건 땡긴다고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영성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만이 최고의 교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교 한 편 해서 장로 두드리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내가 바가지 긁어서 잔소리해서 누구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 긁어서 잔소리해서 변화됩니까?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꼬라지 보기 싫합니다. 사람은 하지 마라 하면 남자들은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하지 마라 잔소리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기도할 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데 애들은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어떤 애한테 지옥이 어디냐 그러니까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데 지옥이라고. 너무 엄마가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엄마는 늘 잔소리만 하니까 애가 볼 땐 엄마가 징글징글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무리 엄마는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양육한다 하고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는 거예요. 등록금 대준다고 라면 사준다고 그거 양육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육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육밖에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 말씀이 기똥찬 말씀이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니 나가라.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다 막 살라. 기분 나쁘면 사표 내고 자살하고 치워버린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파라, 기분파. 감정 상하면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 좋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가만히 두면 개판이고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만 일어나시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 무공의 방법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역사와 민족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쓰시면 강한 자가 됩니다. 주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은 아플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죽을 틈도 없어. 미션 파서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오다를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께서 하시겠다면 네가 와. 주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 같게 되고, 이 세 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하고 궁합이 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여러분 성분 다윗으로 들어쓰십니다.